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로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 그리고 저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길가, 또 하나는 돌밭, 또 하나는 가시덤불 속,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땅. 그 옛날 성경에는 옥토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쪼아먹어 버렸고, 또 돌밭에 떨어진 씨는 해가 뜨자마자 그 씨가 타버렸고,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그 가시의 기운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했고,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뭐 이런 매우 간단한 그런 내용의 비유인데요. 여기에 참 많은 메시지가 담겨있고 또 하나님의 가치관과 우리가 닮아야 될 여러 가지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관련한 그 두 가지 전제, 이 전제를 마음에 담고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전제가 뭐냐?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포인트는 이 땅의 수용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땅의 수용성.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보통 성경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하심 아닙니까? 인간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게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인데요.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정반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열매가 맺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포인트는 그 땅의 수용성이에요. 그 말씀을 받은 마음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계시는 그 상황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네 군데에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로 뒤따르겠다는 결단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씨가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난주에 살펴본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부류 아닙니까? 점점 분노가 생기고 점점 화가 나고, 그래서 저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모함하는 자리에 빠지는 거.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의 수용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첫 번째 전제라면요. 두 번째 전제는 뭐냐?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포인트는 이 씨앗의 생명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씨앗의 생명력.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엄청난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같이 옥토와 같이 좋은 밭이라면 오늘도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건 이 씨앗의 생명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나사렛으로 가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형제는 누구 집 아들인데? 제 동생들은 누군데? 또 어릴 때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듣고 예수님은 그냥 배척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6장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게 바로 땅의 수용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가 돼도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수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제 아내와 함께 그 영화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영화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제가 밤을 새면서 설교를 쓰다가 보니까 딱 영화관에 딱 들어가지고 앉은 지 한 10분 뒤부터 깊이 잠들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끝날 무렵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 정말 깊이 잘 잤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와가지고 너무 허탈해가지고 내가 영화를 본 거야, 안 본 거야? 그 후로 아내랑 같이 영화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요. 그때 제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영화를 잘 만들고 아무리 영화를 내가 좋아해도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좀 우울한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본 기분이 안 난다든지 그럴 때는 안 가는 게 좋은 거구나. 아주 주옥 같은 영화는 그 컨디션이 좋을 때 봐야 되는 거구나.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묵상하다가 그때가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땅의 수용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수용성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 다음 보세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건 마음밭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내게 심겨졌을 때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굳은 마음밭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되는 전제고요. 그런가 하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건 이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태도. 그래서 주님도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들으라예요. 들으라.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끝도 또 똑같습니다. 9절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시작도 들으라. 이 말씀의 마무리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또 주님이 잘 설명해 주시고는 마지막 23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 두 가지 전제가 땅의 수용성의 문제와 씨앗이 가진 생명력의 문제라면 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태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씨앗 안에 있는 생명력을 누리자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소원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그 사막에 서 있는 어떤 식물처럼 시들시들하고 비틀거리고 너무나 메말라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게감으로 치면 사도 바울하고 저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공통점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바로 제 심정이에요. 여러분, 저는 진실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으로 생명력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을 누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그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대한 건강한 수용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제가 계속 강조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건강한 수용성.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 말씀을 듣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비유인데요. 자, 본문 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뭘 뿌린다고 그럽니까?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리라. 여기도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받아. 이게 말씀에 대한 건강한 수용성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받아.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뿌리새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게 주님을 찾아가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말씀은 저에게 정말 그 두려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길가에 있는 그 마음밭처럼 굳어진 마음으로 이 말씀을 수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사단에게 우리 영혼을 내드린 것과 같은 무섭고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무슨 여행을 간다든지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걸 못하고 있어서 그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아프지만요. 그러나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속해도 어렵고 교제하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것 때문에 어떤 분은 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건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왜? 내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에게 이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있지 않으면 내 마음밭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는 그 심령은요, 그냥 진공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심령은 점점 그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를 너무나 두렵게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첫 번째 전제로 들었던 이 땅의 수용성,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씨앗이, 이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는 이 표현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무슨 일로 그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또 마음이 심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녀가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며 제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막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청각으로 저에게 찬양 하나를 들려주신 겁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정말 여러분 삶의 고백이 되고 싶으면요. 그 다음 가사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기왕 예수 믿는데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이길 자가 없는 그 능력의 주님이 바로 내 주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금방금방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진 생명력이야말로 시들시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능력이라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도구도 말씀이고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좋은 밭에 뿌려진 이 땅의 수용성 이것이 제 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뭐 여러분이 저에게 밥 하나를 사주기를 원하겠습니까? 무슨 심부름을 해주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불철주야 담임 목사한테 원하는 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먼저 이 말씀이 가진 생명력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을 누린 제가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도록 그 인격이 변화되도록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평택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는 교회 또 그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그 두 번째 조건이 뭐냐? 그건 우리가 말씀을 통한 성장과 열매를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라 이 한마디가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자라 이게 왜 소중합니까? 모든 생명체는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그리고 저는 이 자라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완성품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 자란 나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의 정책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책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작고 미천한 씨앗으로 출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다 아시지만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자꾸 어떤 이미지를 원합니까? 거목을 심는 이미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씨앗을 심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묘사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같은 걸 보면 씨 혹은 씨앗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구절들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인데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이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거목을 심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씨앗을 심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게요. 여러분 이 씨앗을 심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혜택을 다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청소년들만 사역하던
어른 목회를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제가 이렇게 강당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그 씨앗을 심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 거목을 심으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같이 작은 씨앗을 하나님이 심어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작은 씨앗을 여기 평택교회에 심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아직은 담임 목사로서 많이 분육하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담임 목사도 점점 성장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점점 성장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아닐까. 왜?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니까요. 그 씨앗을 심으시는 하나님. 근데 제가 사실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다 보니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틈틈이 그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로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나보다는 좀 더 유능하고 그 목회 잘하시는 분이 이 평택교회에 오셨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남아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신비로운 건 뭐냐? 그렇게 제가 자괴감에 빠져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볼품이 없지? 왜 나를 다 떠나가지? 그런 생각으로 절망할 때마다 여전히 저를 참 애틋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작은 씨앗을 너무나 존귀히 여겨주시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평택교회가 아직은 그 존재가 너무나 작고 너무나 미미한 겨자씨에 불과하지만 바로 그런 작고 미천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시면서 같이 성장해야 되겠다는 그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분. 제가 지금 이 비효율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국어사전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효율적, 들인 노력에 비하여 얻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 이게 비효율이래요. 물론 상징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농부 되시는 주님께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에 씨를 뿌리셨는데 뭐 결실을 맺은 건 이건 뭐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25%밖에 안 돼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드린 노력에 비하여 얻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 영혼에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 사실은 제가 이걸 깨닫고 그 차 안에서 막 울었어요. 차 안에서.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금 저희 아버지가 그 서울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시는데요. 뭐 저희 어머니는 대전에서 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누나는 호주에 있고 또 제 동생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서울 원룸에 있으면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주말에는 계룡집에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그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버지를 모시고 다녀오면서 제가 놀란 게 뭐냐 하니까 아침에는 뭐 출근 시간이라고 차가 막히고 또 저녁에는 그 퇴근 시간이라고 차가 막히는데 이게 거리상으로는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지만 막 차가 막히니까 뭐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까지 걸리더라고요. 그 서울이 차가 많아서 복잡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종종 들었지만요. 이번 기회에 뭐 이렇게까지 막힐 거라고는 제가 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력적으로 조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 아시잖아요. 무뚝뚝하고 어색하고. 근데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아버지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요즘에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도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차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요. 뭐 장시간 아버지와 함께 하다 보니까 그 대화의 소재가 뭐 거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어릴 적 이야기,
그 우리 집 망해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살았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런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야기. 뭐 이야기 소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됐는데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아버지를 대전에 있는 병원에다 모셔드리고 다시 평택으로 올라오는 그 차 안에서 오늘 말씀을 이 부분을 막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그 어느 한 군데에서 제가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올라오는 내내 괜찮았다가 또 울컥하고 또 괜찮았다가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게 어느 지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효율적인 일하심으로 뭐 그 씨앗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이 비효율적인 일하심 때문에 20대 초반 돌짝밭 같은 이 강박한 내 심령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게 깨달아지니까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비효율, 하나님의 이 비효율이 나에게는 은혜였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미지는 씨 뿌리는 분의 이미지예요. 농부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차 안에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우리 주님의 이미지는 그 돌짝밭을 옥토로 바꿔주시는, 그 돌짝밭을 좋은 밭으로 바꿔주시는 분으로 이미지가 제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느냐, 그 십자가가 떠오르는 거였다. 십자가가. 여러분 그 주님의 비효율적인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돌짝밭과 같은 그 강박한 내 심령에도 생명력이 있는 그 씨앗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돌짝밭 같은 그 밭을 옥토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단단하게 굳어진 내 심령을 녹이기 위하여 주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시지만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주님이 사용하셨던 그 십자가라는 도구를 더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았던 그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효율만을 강조하는 이 세상에서 아직도 돌짝밭에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아직도 길가에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누군가에게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평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보길 원하는데요. 아까 제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러보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작은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지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씨앗의 생명력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시들시들해진 우리 영혼도 단번에 소생되고 단번에 살아나고 단번에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무나 혼미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심령이 돌밭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기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생명력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부모님들이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직은 우리 평택교회가 꽃이 활짝 피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성장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그 일을 위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십자가라는 도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나의 힘이 되시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평택교회가 자기가 거목인 것을 자랑하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겨자씨처럼 미미한 존재지만 그 씨앗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위 덩어리를 뚫어내는 이 생명력이 이 복음의 씨앗이 담겨져 있음을 믿고 그렇게 힘을 얻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은 너무나 연약한 부분이 많은 교회입니다. 어떤 공격이 있고 어떤 시련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다면 생명 되시는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돌밭 같은 나 같은 곳에도 씨를 뿌려주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맛이 되려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존재가 되었음을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하나 내 안에 자리 잡은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자라게 하시는 그 주님의 풍성하심이 날마다 역사하는 교회,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힘어도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